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부모님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사상들이 쉐마 교육을 만들고 또 쉐마 교육을 통해서 자녀들과 부모님 사이에서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을 만들게 되는 아주 중요한 뿌리가 되었습니다. 유대인 격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어느 곳에나 다 계시지만 직접 사람들에게 자신을 계시할 수 없어서 이 땅에 어머니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계신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어머니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을 알게 하시고 어머니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어떠한 것인지를 느끼게 하십니다. 어머님의 일하는 방식과 어머니의 추구하는 삶의 목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과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계시하신다고 하는 격언입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부모님을 동일 선상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 이 땅에 부모님을 두시고 특별히 어머니를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유대인의 쉐마 교육에 있어서 주체는 어머니입니다. 목의 혈통을 따라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만들어지게 된 것도 바로 이러한 사상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선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관심과 하나님의 목적을 볼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부모님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비유할 때 가장 흔히 말하는 것이 아버지와 그리고 자녀라고 하는 관계에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이 표현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가고 그 정체성들을 갖도록 교육합니다. 부모는 그래서 훨씬 더 단순히 혈연 관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 자녀들에게 그리고 공동체에 실현한다고 하는 더 큰 사명감을 갖도록 고취시키기도 했습니다. 민족의 운명과 미래가 바로 부모들에게 혹은 기성세대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시기도 했습니다. 신명기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이 이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필요하다고 여길 수 있는 말씀인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약속한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땅으로 가거든 거기에서 내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들의 마음에 새기고 그들이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하라는 말씀의 당부를 항상 잊지 않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모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사명, 하나님의 거룩함과 온전함과 축복에 대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증거하고 보여줄 사명,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건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건강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으로 자라도록 할 책임도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려주고 경험하고 느끼게 해서 그들이 받고 듣고 경험한 것을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바로 부모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기도 합니다. 혹시나 우리의 신앙인으로서의 언어들과 우리가 늘 교육의 도구로, 신앙적인 교육의 도구로 사용하는 말씀들과 여러분의 삶이 괴리감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에 회의를 느끼게 되거나 아무런 영적인 신앙적인 감동과 도움 없이 자라게 하는 그런 척박한 또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이 땅에 부모로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식하고 또 우리가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할 것이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적인 개념으로 따지면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또 우리와 관계하고 있는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여러분 영적인 스승으로서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조직체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안에서 우리는 가정을 어떻게 인식하고 이 가정 안에서 내가 어떤 마음과 각오를 가지고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가족 혹은 가정의 의미는 혼인관계나 혈연관계로 구성될 수 있는 가족 구성원들의 공동생활하는 장소, 공동생활하는 조직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혼인관계 혹은 혈연관계라고 하는 필수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을 둥지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가정을 혹은 품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따뜻하고 품어줄 수 있고 안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가정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런 정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복잡한 것을 떠나서 과연 여러분들의 구성원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이루고 있는 가정은 과연 둥지이자 품이자 혈연 혼인관계에서 묶여져 있는 사람들의 온전한 믿음의 결합체인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보면 둘째 아들이 들에서 치는 돼지떼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거기서 돼지들이 먹는 열매, 쥐엄나무 열매를 양식으로 삼으면서 그가 마음에 그렸던 것, 그의 머릿속에 떠올렸던 것이 무엇일까요? 둘째 아들이 귀향할 수 있게 하는 결정적인 동기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역시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입니다. 그 이전에는 버겁게 느끼고 그것에 대해서 별로 민감하게 감동하지 못했던,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귀향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것처럼 어김없이 아버지는 변함없이 그 아들의 행위나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한 일, 그 일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여전히 따뜻하고 포근한 품을 내어주고 그 아들을 사랑으로 품어줄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과 혹은 예수님에 대해서 공개적인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아무리 다양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가정 그 자체로서 고유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가정은 그런 모습을 가질 때 참다운 가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행위와는 다르게
그거와는 별개로 늘 언제나 같은 마음과 같은 뜻과 같은 생각과 같은 기대와 같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배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있을 때 사람들을 품어 안을 수 있는 그런 복된 곳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의 원천입니다. 성장의 기반과 발판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삶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을 다시 격려해서 재활성화시키고 힘을 주고 그리고 다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공동체도 역시 가정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런 가정을 만들려고 이루려고 얼마나 애쓰고 있는가 도전해 보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 그렇게 한다 해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는 본래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어긋나서 생활하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옳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세속화되어 있고 세상적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다 자기 감정과 이기적인 욕구를 따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가정의 한 구성으로 나를 세우신 목적과 부르심의 사명을 분명히 하고 가정이 가지고 있는 참된 의미를 회복하고 그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성도들과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정에 대한 예수님의 이해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이해하고 있는 가정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가장 복된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곳,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곳, 즉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가정을 보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 방식에 이 움직여가는 모든 섭리들이 있습니다. 각각 다른 이기적인 욕구들과 이해심들이 또 충돌하는 세상과 다르게 가정은 거기에서 희생과 섬김과 돌봄과 그리고 이끌어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보편적인 특성들을 가지고 움직여지도록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는 가정은 이기심, 경쟁, 그리고 질투, 시기 이런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인식하고 그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복음의 영향력을 확산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정이 개인적인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집단이나 공동체가 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이 경계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가족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그런 보편적이고 오래된 질서들이 붕괴되어가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소중한 가치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 온전히 실현되기를 바라셨는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가정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서로 간에 유대감안에서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함께하고 하나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 안에서 온전하게 지어져 가야 할 사명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바라는 것은 가정의 이미지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은 얘기해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 형제, 자매, 부모 이런 것에 대한 중요성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라 라고 했던 누가복음 9장에 나와 있는 어느 젊은 제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을 때, 그가 예수님을 쫓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가도록 허락해달라는 요구하는 이야기를 듣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정작 이 제자에게 하셨던 말씀이 그에게 부모 자식 간의 도리를 끊으라고 요구하시는 말씀으로 하셨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찾아온 어머니, 형제들에 대해서 냉담하게 반응하셨던 예수님의 반응을 보여준 것이라고 과연 쉽게 판단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은 우리들만의 어떤 행복과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고 다른 사람들의 삶에는 관심도 없는 그런 욕심을 충당해가고 채워가는 그런 이기적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에 주시는 축복은 그것이 구성원들 각자에게 향하는 놀라웠고 특별한 것이긴 하지만, 이 축복은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세워질 때 누릴 수 있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을 우리가 가정 안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훈계하고, 그래서 하나하나를 온전히 건강한 구성원으로 세우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노력들이 있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가정에서 1차적으로 부모와 자식들 간에 일어난다고 해서 그 가정이 사랑 없는 가정이라고 쉽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들도 있습니다. 제 딸아이도 있습니다. 비교해 보십시오. 어디에 가서 매를 맞습니까? 세상에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매를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 아픈 회초리는 가정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 안에 있는 부모에게서 맞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가정은 이기적인 것에만 집착해서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의 삶과는 관계없이 누리려고 하는 헛된 목적 안에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공동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산시킬 수 있는 씨앗이 된다는 사실들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정은 뻗어나가고 확산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여러분 발원지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복음의 가치, 희생과 섬김의 가치, 그것들을 훼손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으로부터 가정의 개념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할 가정에 대한 예수님의 이해입니다. 여기에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혈연관계 그리고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형제, 자매, 부모가 되는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과 나 그리고 우리의 관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려는 적극적인 선교적인 노력들로 하나님의 가족의 개념, 나라의 개념을 확장시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30살이 되고 공적 사역을 시작하면서 집을 떠난 사람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그것은 여러분 부도덕한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 사회라고 하는 특수한 어떤 문화 집단 공동체를 떠나서라도 우리 정서상으로도 그렇습니다. 어렵게 힘들게 모든 것을 다 공개해서 키워놨더니 30살이 되어서 장성한 성인이 됐고 독립되어서 그 다음에는 부모와 형제들의 삶은 몰라라 하고 그것도 장남이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의 뜻을 성취하겠다고 하고 집을 떠난 겁니다. 성인이 되어서 책임져야 할 가족을 등한시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들려오는 소문이 어떤 소문이었습니까? 미쳤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마가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귀신 들렸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그러니 부모와 형제들이 느끼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불안하죠. 어떻게든지 만류해야 되겠다. 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지금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통해서 소식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전합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당신을 찾습니다. 32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아무도 예상치 못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와 함께 앉아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사람들을 쭉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라고 반문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입니다. 35절의 말씀,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즉 그것에 나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황스러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가족에 대한 더 본질적이고 더 중요한 이해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가족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게 가족은 더 확장된 의미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받아야 될 모든 사람들입니다. 잃어버린 가족을, 잃어버린 자녀들을 회복하고 그들과 함께 이 즐거움과 기쁨을 같이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은 이 사역의 일에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족이 되고 모든 사람이 형제가 되는 아름다운 가정,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꿈꾸고 계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제 형제와 제 부모님들과 어머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들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아버님 기일이고 추도일입니다. 저희 형제들, 조카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철원에 모여 있습니다. 저희만 가지 못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에서 보면 안타깝고 좀 속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부르신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기적인 욕구들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서적, 감정적인 위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한정되어져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라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가족 공동체를 꿈꾸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더 큰 보람과 기쁨이 무엇입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가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며 더 나은 공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인생의 큰 보람으로 여기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기적인 마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감정적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귀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짓과 탐욕과 그리고 부패한 세상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꾼이 되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이라고 하는 거룩한 공동체, 혈연 공동체,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그 목사님의 목회 방식이 좀 특별했습니다. 이분은 목회를 하시면서 가족들을 전부 다 선교사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주보를 보면 가족들 이름이 쭉 나와 있고 혹은 아이들 이름이 쭉 나와 있고 그 가족과 아이들을 전부 다 선교지 혹은 선교사님들과 매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뭐라고 했냐면 어느 교회 후원자, 어느 선교사 후원자 이렇게 전부 다 기록해 놓습니다. 주보에 교회 가정들 이름이 쭉 다 가득 채워져 있어서 한 면 이상을 차지하게 그렇게 주보를 구성한 교회를 처음 보았습니다. 이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어머님이 팔순이나 어머님이 환갑이나 칠순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가족들이 잔치를 벌여요. 그러면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건강하게 살게 하신 어머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분들이 선교지에 어느 교회를 개척하게 하도록 하든가 아니면 어느 학생들 관계를 맺어줘서 선교지에 있는 학생들, 선교사님들이 요청하는 아이들과 관계를 맺어서 그 아이들을 후원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그렇게 온전하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어렵게 아이를 가진 그런 젊은 부부가 있으면요. 그것에 대한 감사가 있으면 목사님이 그 젊은 부부들을 그 아이를 낳으면 불러가지고 부모님하고 상의해가지고 다른 곳에 어렵게 아이들을 기르고 있는 미혼모나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 미혼모들과 연결을 시켜줘서 매달 2만 원씩이든 5만 원씩이든 후원하게 합니다. 자기 아이에게 주신 이 축복과 그 생명의 존귀함과 소중함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는 겁니다. 제가 있는 선교지에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마치고 형제들이 목사님, 사모님이 그곳에 그 형제들 중에 있는데요. 2천만 원이 되는 그 조의금을 모아가지고 어머님 마지막 생애에 대해서 의미 있게 뜻깊게 하시겠다고 그 형제들이 결의해가지고 저희 선교지 루마니아에 교회를 하나 개척하셨어요. 어머님의 이름으로 그 어머님 이름 기념교회 편말을 붙이고 그것을 가지고 봉헌 예배를 드리는 것도 보았습니다. 한 사람의 생애, 내 인생에 주신 축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일들을 위해서 이 목사님이 특별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열심을 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있었을 때 그렇게 해서 저도 다른 한 분의 연결을 받아서 그 가정에게 편지를 보내고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분들의 삶에 일어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도록 하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도록 하는 일에 탁월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시는데 제가 참 보고 느낀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회성이라도 좋고 지속적으로 해도 좋고 그렇게 해서 그 목사님은 성도들의 가족들을 더 확대시켰습니다. 그 즐거움과 기쁨과 그 가족이 나누는 모든 기쁨, 슬픔, 고통 이것들을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그들을 가족으로 품고 함께 그들을 섬기는 일들을 계속하셨습니다. 제가 선교지 했을 때 하영이가 혼자 있어서 언니를 만들어주고 언니와 함께 지내도록 하고 그 학생이 학교를 다니도록 장학금을 지급하고 하는 일도 역시 같은 의미입니다. 저희 교회 아는 권사님 가정에서 오랫동안 선교지에 있는 아이 성장하는데 학교 다니는데 필요한 그런 것들을 경비들을 꾸준히 후원했던 가정이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데 이 아이에게 또 다른 가족을 만들어준 겁니다. 형제를 만들어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가족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이 꿈꾸고 있는 가정의 의미,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만들어주시고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좋은 인품을 가진 훌륭한 기도의 사람 앞에서 그들에게서 자라고 성장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여겼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사랑하는 제자에게 자기 어머니를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사랑하는 제자는 자기 생애 끝까지 예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모시고 자기 어머니로 삼고 돌보았습니다. 그 흔적이 에베소 지역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희생과 섬김이 여러분 보편적인 우리의 삶을 이루는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내 자식이라고, 내 부모라고 거기에만 국한되어져 있고 거기에만 특별한 어떤 관계를 이루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가족이 되어지고 또 교회가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면서 이루었던 많은 공동체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가족들, 더 많은 자녀들, 더 많은 부모들, 더 많은 형제들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는 보람, 땀 흘려 수고하는 기쁨, 그 열매를 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